사도신경 하심으로 4월 5일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며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 봄을 주시고 봄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우내 얼었던 모든 생명들이 다시 이 봄비와 함께 깨어나고 살아나서 움트고 자라나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안에 담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실이 봄비처럼 내리시는 그 성령의 단비를 맞고 살아나고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앞에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나온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며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그리고 20절부터 2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인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였던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마지막 주 수요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이죠. 예수님이 세족식 때 발을 씻으신 그 내일이면 내일 저녁이 그날인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품으셨던 그 소원은 무엇이었을까? 지금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당신 앞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 안에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 예수님이 정말로 간절히 바랬던 그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던져서라도 얻고 싶으셨던, 그리고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 주님의 소원을 우리가 만나고 그 소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또한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소원대로 우리가 살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1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0절부터 다시 한번 한 절 한 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 보면 17장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 그것이 무엇일까? 나중에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성령께서도 이 소원을 따라 기도하시는데 그 소원을 우리 안에 담아주신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된,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지고 계신 이 소원이 지금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소원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된 다른 모든 사람들, 즉 우리를 포함한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주님의 소원입니다. 그 소원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또 똑같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십니다. 이것처럼 두 분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를 이루고 계세요. 그런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보시면 예수님 계속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예수님 말씀하신 우리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들로 온전히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한다고. 자, 우리는 온전함을 이루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가 될 때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온전함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혼자서는 온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온전히 하나를 이룰 때 우리는 완전함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착각이 있어요. 우리는 나의 소원을 주님께 계속 아뢰입니다. 내가 완벽해지길 원합니다.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환상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는 혼자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사람 혼자서 온전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누군가 필요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 너가 있어야, 그 우리가 있어야 우리는 그 안에서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완성해 갈 수 있습니다. 혼자서 그 완전함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 필요합니다. 다른 누구, 또 다른 인격인 어떤 사람과 내가,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를 이룬 상태, 이것이 온전함에 이른 상태입니다. 마치 무엇처럼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성령 안에서 이 세 분이 온전히 하나를 이룬 상태, 그것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온전히 하나를 이룰 때 완전함에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서로 다른 우리가 말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가 된다, 그리고 무엇이 있다, 아버지 안에 있다,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건 영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비동사예요. I pray that they all be one. 하나가 돼, be가 되는 거거든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있는 것처럼, 여기서 있다가 바로 비동사이죠. 존재한단 말입니다. 이 비동사는 존재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나타내는 동사예요.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영어로는 God is love가 되겠죠. 하나님은 is 비동사죠.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사랑으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사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모두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가득한 그 사랑이 흘러넘치자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으로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에 산과 들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 안에 담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으로 존재하십니다. 존재 방식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하나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을 하려면 누구 사랑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은 누군가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초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누구를 어떻게 사랑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사랑으로 존재하실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그 말은 태초에 창조 이전에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셨다는 겁니다. 즉 거기 누군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할 대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 창세기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얘기가 나옵니다. 이 27절이에요. 근데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우리라뇨.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 1장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세 분으로 존재하셨던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존재하십니다. 그때 이미 새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새 위격이 있었던 거죠. 새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서로 사랑하신 상태였고 완벽하게 하나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신비에 속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로 알고 있는 이 기독교의 교리는 사실상 아무도 온전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완전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현상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틀림없이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 분으로 존재하시고 세 분이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서 존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로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실제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어떤 분들은 이제 질문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 셋인데 어떻게 하나냐? 셋은 셋이고 하나는 하나 아니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력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다고, 우리가 볼 수 없다고 없는 게 아니죠. 우리가 보지 못해도 보지 못하는 것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땅에 씨를 심었어요. 그러나 씨가 싹이 나는 게 보이지 않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죠. 땅 속에서 생명이 움트는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그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만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살 수조차 없습니다. 이 우주가 운행하는 방식을 다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모든 물리학 법칙의 근원에 중력이 있다고 합니다. 중력. 그런데 그 중력의 원리를 몰라요. 왜 그 중력이 있는지, 왜 땅의 중심에서 우리를 끌어당기는지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현대 과학도 그거를 밝혀낼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요즘에 양자역학이 유행입니다. 이 양자역학의 세계가 정말 신비하다고 합니다. 어떤 굉장히 유명한 양자역학 관련된 정통한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양자역학을 완벽히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본인도 모른다는 얘기죠. 다만 어떤 현상이 있어서 그걸 보고 놀랄 뿐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이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는 동시에 한 곳에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죠. 그런데 양자로 들어갔더니 그 어떤 물체가 여기 있는데 동시에 같은 시간에 다른 곳에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죠? 어떻게 가능하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양자역학에서 밝혀내는 거예요. 어떤 실험을 합니다. 이렇게 전자 양자를 쏘는 거예요. 그걸 쏘았는데 그게 어떤 물질을 통과해서 들어갔는데 나란히 줄로 서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와 누군가 보면 관찰을 하면 그 결과물이 바뀐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세 분인 하나님이 한 분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는 그 한 가지를 아는 거예요.
그 세 위격이신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로 존재하신다. 그분이 우리가 아는 사랑이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으로 존재하시고 사랑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운행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성령님이 완벽하게 하나 이루셔서 팀처럼 그리고 하나로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세 분이 완전한 하나로서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고 그 세 분이 온전한 하나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가능합니까?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이루었다. 그게 한 몸이라고. 우리의 눈에 보는 것 이상의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신비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함께 모였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이 이성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죠.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가 되게 없어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없어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되셨습니까? 사랑하신 거예요. 완벽하게 사랑을 이루어서 온전한 하나를 이룬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신 그것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세상이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그들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온전한 하나로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그들을 만들자. 우리도 우리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다른 인격이지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였던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그 진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했죠.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 말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로 존재하는 걸 보고 그 하나의 진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입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교회인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떻게 다른 우리가 한 가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을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그것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못하는 걸 너 한번 해봐. 열심히 한번 해봐.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아닌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진실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될 수 없는 어떤 것을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보고 믿음으로 보고 그 진실을 나타내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사람은 직립보행의 진실이 있죠. 걸을 수 있는 진실이 있지만 그 진실이 저절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안 나타납니다. 걷기 위해서 계속 넘어지고 애쓰고 결국에는 걷는 그 사람의 진실을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됨의 진실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진실을 두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하는 진실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요한 1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 또 반복해서 말하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우리가 지금 그 사랑 안에 있습니까? 아멘. 이미 우리는 지금 그 사랑 안에 있어요. 그 사랑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사랑 안에 두셨습니다. 이미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까먹고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로마서 8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합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제한적인 존재인 사람인 내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예수님 안에 거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 안에도 거하실 수 있구나. 저렇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신 겁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존재인 것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 안에 이렇게 거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존재,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교통케 하시는 영, 우리를 서로 연결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영,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이미 하나고 그 하나인 진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로써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이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그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 사랑의 결과가 바로 우리의 하나됨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충성, 이 모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인격을 통해 맺은 성령의 열매가 바로 사랑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미 하나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인 것을 보고 그 하나인 사람의 진실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나로 존재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히려 온전히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는 전체주의가 있습니다. 이 전체주의는 정말 위험한 사상입니다. 이 전체 하나만 강조하면서 각 개별들을, 각 개인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말살시켜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그 존재의 진실들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사과는 사과나무를 맺어야 되고 배는 배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그걸 먹고 살죠. 우리가 그것을 먹으면 그게 우리 안에 대해서 우리와 한 몸을 이룹니다. 우리의 생명을 이루어요. 이게 하나됨의 신비이고 하나됨의 비밀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각 사람도 우리의 나만의 독특한 나의 진실을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아시죠? 무지개가 어떻게 무지개입니까? 빨주노초 파란보 각자의 그 색깔을 선명하게 나타내어야 우리는 그것을 무지개라고 부릅니다. 색깔이 없어지면 안 돼요. 자기의 색깔, 자기만의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야 됩니다. 합창단에 또 합창을 할 때도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가 있습니다. 소프라노는 소프라노의 소리를 내면 됩니다. 소프라노가 베이스랑 하나 된다고 베이스처럼 소리를 내려고 흉내낼 필요가 없어요. 소프라노는 소프라노처럼 내고 베이스는 베이스처럼 자기의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를 이룰 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하모니를 낼 때. 세상은 이미 온 우주 만물은 그냥 두어도 자유롭고 아름답습니다. 그냥 조화로워요. 근데 사람은 저절로 조화를 이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돼요. 합창단이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블렌딩이라고 하거든요. 소리를 섞기 위해서 자기의 소리를 내되 조절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조율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사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합창을 통해서 함께 소리를 만들어서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때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또한 감격합니다. 그 완벽하게 하나 된 소리를 들을 때 모든 인간들은 감탄하고 아름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됨의 진실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된 것을 좋아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존재 안에, 우리의 존재의 진실 안에 하나 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 될 수 없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면서 마지막 주님께 아뢰었던 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소원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힘써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나로서 나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사랑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길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이 인격이신 그분을 우리가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하나됨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함께 손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이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 땅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이 땅의 어려운 곳을 밝히고 힘겨운 사람들을 돕고 살아나게 하고 그 생명이 꽃피고 열매 맺게 하는 일들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주님이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 산과 들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믿음으로 그걸 보고 걸어가는 겁니다. 때로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건 우리의 느낌일 뿐이에요.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을 내가 모를 때, 하나님의 발자국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때 하나님 우리를 업고 걷고 계셨다는 것을.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담으신 그 생명의 진실을 힘써 나타내며 그 하나됨의 신비를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사순절 기간에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함께 나누고 온전히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놀라운 신비,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또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심을 믿고 온전히 하나를 이루며 나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